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인도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접하고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의 서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나는 정규적인 교회 사역을 통하여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문제는 설교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훈련을 시도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 오래되고 망가진 음반을 들었을 때 바늘이 한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듯이 그들의 감정은 계속적인 패배감을 경험했다. 위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죄를 자백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깊은 회유와 절망에 빠져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 사역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제는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과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나의 사역의 일부가 되었다. 이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경험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과거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 즉 상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감정, 즉 상처를 처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학자들마다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치유를 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 당시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라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번 용서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지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랍비는 3번은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3번보다는 7번까지 용서하면은 최고로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7번까지 용서하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용서의 소중함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간절히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냐면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화폐 감각으로 계산을 하면은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한다면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조 정도 되더라고요. 6조 정도.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죠.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탕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깨끗하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와는 결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보자마자 당장 갚으라고 윽박을 질러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들이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말을 하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용서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용서할 때 자유함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이 자기의 친구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다는 말과 용서해 줬다는 말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용서해 줬다면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옥졸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를 해야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에 살면서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지체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기도 하고 또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회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피를 나눈 우리의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을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붕괴되면 나 자신의 미래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고 암담한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자유와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 머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늘 생각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건강한 사고를 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지배를 받아요. 삶 자체도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분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또 가고 싶은 모임이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참석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또 못 가는 거예요. 또 친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분이 친한 것을 알면은 또 관계가 멀어지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마음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활동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속에 저장되었던 이 고통의 탱크가 분출해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일어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소화불량, 고혈압, 불면증 등 신체적인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심하면은 정신분열의 현상을 겪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보복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증오라고 하는 이 심리적 감옥 속에 갇혀서 우리가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치 수용소지요. 독일의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여러 수용소에 유대인들을 가두어 놓고 무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총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 가둬놓고 가스를 품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오랜 후에 이 나치 수용소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두 친구가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친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오열이 끓고 도저히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놈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 나는 생각만 해도 잠시도 그때 그 생각을, 그 사건을 잊지 못한다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친구가 말하기를, 글쎄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다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서 뭐 하겠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받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고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하면서 또 치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면 자네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일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옛날에 물리적으로 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정치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라고 하는 감옥, 보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해방을 받았지만 사는 것은 여전히 감옥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심으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분노라고 하는 감옥에서, 증오라고 하는 감옥에서 해방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용서할 때 자유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다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형제자매를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형제를 용서해야만 되는,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 쪽에서 보는 면이 있고 인간 쪽에서 보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해가 어디에서 뜬다고 말하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본 거냐면 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지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해가 떴다가 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자전하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이 용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하지만 그놈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함으로 자유함의 복을 누리고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함으로 무엇을 경험하냐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용서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70번씩 7번 그러면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49번이에요? 490번이에요? 490번.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어떤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내 마음속에 말끔하게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은 그 종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치고 또 30분 지나면은 또 시작종을 치잖아요. 종을 다 친 다음에 종줄을 딱 놓으면 종소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줄은 놓아 있어도 종이 계속해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계속 나요. 그런데 점점 움직이는 그 반경이 줄어들고 마침내 이제 그 종추가 이렇게 멈추게 되어지면 소리가 딱 멈추잖아요. 용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가 어렵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더 용서하고 더 용서해서 내 마음속에서 말끔하게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 안식, 희락,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내가 상대방을 용서했는가 용서하지 않았는가를 아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부터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분이 수없이 나를 힘들게 했고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마음에 상처를 줬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는데 그 용서가 뭐냐면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서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천국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정회성 씨가 쓴 책인데 저분이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이신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에서 이분이 요약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랬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몹시도 무서웠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무수히도 얻어맞았다는 것밖에 없다. 3남매 중 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폭발적인 분노로 때를 떼면 손에 잡히는 물건이 무엇이든 나에게 던졌다. 그것이 혁대든 야구 방망이든 아버지의 폭발적인 분노가 그칠 때는 언제나 몸에 피멍이 들거나 무참히 때렸던 물건이 부러지게 될 때였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때린 것을 후회하고 미안한 듯 먹을 것이나 상처에 바를 약을 사가지고 오셨다. 아버지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는 언제나 가정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것이 식사 시간이든 아니면 가정 예배 시간이든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두드려 팼어요. 가정예배 시간이든 아버지는 언제나 피해야 할 공포의 대상이었다. 신체적인 학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어 갔다. 세월이 흐르고 하와이에서 예수 전도단의 DTS 훈련을 받으며 나는 필독서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을 두 번째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오랜 숙제였다. 나이 23번째 되는 생일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다. 먼저 받은 어머니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어머니는 그래 하시면서 아버지를 바꿔주셨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버지가 날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 것이 생각나요. 감사하고요. 또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힘들지만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했다. 아버지는 뭔데? 라고 물으셨다.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했던 말이었는데 그것이 목구멍까지는 나왔는데 도대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었다.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 이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마 영원히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23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기에 그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와서 엉엉 울었다. 지난 날의 아픔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며 지나갔다.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나니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리 썩 달라지진 않았다. 그리고 또 7년이 흘렀다.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 사역자로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아버지와 친밀하고 싶었다. 7년 전에 이미 용서는 했지만 친밀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몇 날을 기도하고 준비하여 마침내 구정을 맞이하여 아버지를 뵙게 되었는데 그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런데 불과 앉아있는 아버지와 내가 선 그 거리가 1m 50cm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그 거리가 요단강처럼 아니 홍해같이 멀게만 느껴졌다. 앞으로 뻗어져야 할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못하게 되면 나는 진정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앉아 계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나는 울면서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다. 그때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때 아버지 역시 당신의 아버지에게 한 번도 사랑의 안김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나를 그토록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품이 너무 좋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너무 좋았다. 옆에 계신 어머니도 울고 아내는 뒤에서 울고 그것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거기에서 천국을 경험했다. 그곳에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어떤 불필요한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더 이상 없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만이 충만했다.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무감각했던 내가 이제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이면 기도가 다 끝이 난다. 나는 이제 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안다. 많은 기도가 필요 없다.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아버지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가요? 아직 용서하지 않은 형제가 계신가요? 아직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은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1부 예배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불러요. 기도해 달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서울에 있는 딸하고 지금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말을 안고 지내는데 제가 그 딸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줬더니 울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자녀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아버지가 있나요? 형제가 있나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어떤 지체가 있나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은 어떤 사역자가 있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용서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용서를 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서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오와 미움과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